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마 이 칭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은 이 칭찬이야말로 최고의 칭찬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 들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죠. 좀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고 또 지위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지요. 또 명예가 좀 없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때에는 물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최종의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인지 또 누가 진정으로 축복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냥 화려하게 보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신분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 뭐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 이렇게 아예 선이 거저 있죠. 선이 거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부자는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살았지만은 죽고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온 거예요. 지옥에 올 줄도 몰랐죠. 죽고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온 거예요. 그 지옥에 오고 나니까 지옥이 실제 있구나 이 실상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지옥에 막상 와보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옥에 와보니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들어서 저 위에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막 영광스럽게 생활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이 타는 혀를 좀 서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누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고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누가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지는 그때 판가름이 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산 것, 많은 부를 누린 것, 많은 출세한 것, 명예를 누린 것, 뭐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보거든요. 믿음.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아주 딸이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 실패한 여인이에요. 아주 불행한 여인. 근데 오늘 본문의 28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잠시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불행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축복의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딸도 귀신 들렸지. 귀신 들려서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가족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이웃들에게도 비난받지. 그냥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 귀한 믿음을 얻도록 해주셨구나. 믿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기르셨구나.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 인정.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도 작은 믿음도 아니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큰 믿음.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과정은 어떻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 있는 2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건 불치병이거든요. 이건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귀신 들렸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발작할 것이고 그러니 그 집안이 말이 아니죠. 이 딸로 인하여서 이 집안이 말이 아니죠. 또 엄마의 그 심정이 이루 피피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 날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딸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사오니 꼭 고쳐주시옵소서. 막 애원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데다가
거기서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리고 또 딸도 귀신이 들렸으니까 딸도 온전치도 않고 거기다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러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이 번거롭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아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저 귀신 들린 저 딸의 여자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시든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더 가까이 나와서 이제 또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간곡하게 또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예기치 않은 말씀을 하시게 되어져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들의 떡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줘야 될 떡인데 이거를 개라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 내 선민, 내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러 왔지, 너와 같이 그 이방인들, 개와 같은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과는 많이 빗나가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느 사람 같으면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마음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듣고 내가 알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먼 길을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급기야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을까? 막 낙심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여인이 말해요.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같은 이방인입니다. 나는 개같이 천하고 나는 죄 속에 살아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개들도 나는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이면은 개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그러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뭐 떡은 그냥 선민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떡까지는 그러면 요구하지 않겠지만은 그 떡에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예수님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그냥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다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고 또 큰 믿음이라고 또 감탄하시고 또 여인의 딸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한번 상고하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믿음을 보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또 믿음이 돈독한 자는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되고, 믿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오늘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짧은 대화지만은 만약 이 여인의 입장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여인의 입장이라면, 이 여자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 여자가 이런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딸 좀 고쳐보려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몇 날 며칠하고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만나봤는데, 야, 예수님 듣던 소문하고 틀리더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래, 네가 그렇게 먼 길에서 이방 땅에서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데 이렇게 먼 길을 네가 이렇게 걸어와서 나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러 왔느냐. 그래, 네가 참 기특하구나. 어서 네 딸을 데리고 오너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면전에서 개 같은 여자라고 나를 그냥 면박을 주고 그냥 무시를 하고 막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더라. 만약에 간접적으로 그 소식만 들었어도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었어? 나도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마 그렇게 실망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접이 아니고 이 여인은 직접 지금 대면했잖아요. 직접. 그럼 만약 내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미경 집사님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냥 수소문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녀의 문제를 알고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그냥 예수님이 개 같은 아무개요. 나는 너를 상대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면박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실제 출신도 가나안 출신이니까 저는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개 같은 사람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죄 속에 산 사람이고 저는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그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인정.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떡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떡에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이라도 나는 어쨌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 낙심된 말씀을 하는데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예수님을 향한 뭔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느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얘기하면은 실망하죠. 저도 이 말씀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파가지고 뭐 수년 동안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고통을 당했을 때에 너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저도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낙심.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낙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낙심이 든 그 배우의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낙심했을까? 아, 하나님 안 들어오시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왜 중간에 낙심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그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교만하니까 낙심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뭐 10년, 20년, 한 20여 년 이상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 의거든요. 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한 근 20년 동안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년의 그 기도 생활이 내 공로가 된 거예요. 내 공로, 내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돼. 상처가 되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마음 가다 잡고 다시 이제 하나님에 매어 달리기 시작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된 그 마음의 이 배후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나도 노력했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고, 기도할 만큼 하고, 희생할 만큼 희생하고, 내가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도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보니까, 이 여인은 아주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가지고 아주 면전에서 그냥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직접 듣는 거니까 더 충격이 큰 거죠. 아, 그런데도 이 여인은 상처도 받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막 밀어내는데도 막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나는 받아야 됩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개. 이방인 개.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래도 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뭔가의 믿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어쨌든 나는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내 딸을 내가 고침받고 내가 예수님부터 은혜를 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믿잖아요. 그런데도 믿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거예요. 네? 믿을 수 없는 환경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바로 그거거든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잖아요. 그죠? 믿을만 해서 믿는 건 다 믿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근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또 지나면 믿어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지고 막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만 하니까 믿고 또 믿을만 하지 않을 때는 또 안 믿고 그럴 때는 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살고 또 믿을만 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한 조그마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볼 때 너무 큰 일이 터져가지고 야 이거는 하나님도 감당 못하겠다. 이거 내가 해야지. 그러면 또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근데 이 여인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참 묵상을 했어요. 묵상.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어떠한 감동이 오냐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너 개 같은 여자야. 너 이방 여자야. 내가 선민들에게 지금 은혜 베풀어 왔는데 너 이방인 개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은혜 구하러 와? 응? 넌 나 상대할 수 없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탱하냐고요. 응? 어떻게 지탱해? 주여 나는 개입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주워 먹고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이 믿음은 무슨 뭐 조건,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또 어디서 온 거냐? 믿어지는 믿음은. 네, 믿어지는 믿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내가 막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지금부터 잘 믿어야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그러니까 이 믿어지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속에서부터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아, 예수님 저거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아, 예수님 저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닐 거야. 예수님 저렇게 하시는 거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예수님 저렇게 하실 때는 뭔가 예수님 의도가 있을 거야. 저거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닐 거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구원자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냥 믿어져. 믿어져.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믿음은 내가 막 잘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어떤 가운데도 믿어지는 이 믿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이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었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와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자기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리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자기 아내의 생리가 멈춰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잘 붙들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왜? 이 세상은 계속 미혹과 유혹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다가도 실족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재림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 재림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염려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 믿음,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믿는 믿음,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떠나가고 내 상황은 힘들어지고 내 상황은 막 어려워지고 문제도 산적하게 쌓이고 또 예기치 않은 일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선물로. 요즘은 힘들 때마다 제가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그래서 기도한 건 아닌데 언젠가부턴가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늘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흔들리고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면은 제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은 제가 불현듯 어떠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더 들었냐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으라고 생각했다라면은 벌써 데려갔을 것 같아요. 데려갔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데려갔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걸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구나. 데려가려면 벌써 데려갔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불쑥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에 더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제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막 마음이 쫙쫙 가라앉거든요. 쫙쫙 가라앉고 힘도 쭉쭉 빠지고.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오늘 여기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그동안 딸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그냥 신음하면서 오랜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냈을 텐데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기뻐했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딸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이와 같이 인도해 오셨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얼마나 감격했을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나서 뭐 몇 마디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막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벌써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 딸 때문에 고생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절박해 그냥.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싶은. 어떻게 해서라도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기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자기 부족함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그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옥토로.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구나. 그 가난한 마음속에 예수님이 확 심겨진 거예요. 확 심겨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 사는 거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 다 잘 돼야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삶의 빈궁함과 또 넉넉하지 못한 이런 현실을 만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실제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에서의 삶이거든요. 이 나라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만한 믿음을 준비하느냐. 이 믿음을 얼마나 준비해서 이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건 산믿음이라는 거죠. 산믿음. 그 믿음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고 그 믿음 때문에 풍성하고 그 믿음 때문에 기쁘고 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니까. 얼마만큼 그러한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이 획일화되어 있어가지고 다 누구나 그냥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이 땅의 삶의 성공이라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와 같은 흐름에 휘말리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휘말리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그 믿음의 관점 이 믿음의 관점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굳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큰 믿음을 주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딸도 고침받고 그 이후에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주안점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냥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성급하게 우리가 손을 긋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꼭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늘 여자가 인정받은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믿음이 나의 지금의 현재의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총 결산입니다. 결산. 내가 지금 어느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온 총 결산이죠. 그 믿음을 가진 것만큼 내가 그만큼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 그럼 시간 다 허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거든요. 내가 지금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패와 낙심과 낭패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된 인생을 산 겁니다. 축복된 인생. 우리가 이제 지나온 인생은 지나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칭찬 들어야 되죠. 또 칭찬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적으로 내 노력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이 변함없는 이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믿음 없음을 아버지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기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낙심과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난한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냉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버지, 그 믿음이 저희들은 너무나도 사모가 되고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믿음이 크도다 아버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의 은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믿음, 아버지 우리 삶이 주시는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저희들의 삶이 칭찬 듣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땅에 아버지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아버지 그날의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가난한 여인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딸이 귀신 들려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지만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시간으로 겸손해지는 시간으로 아버지 그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아버지 여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 만들어 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